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참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찔림이 있기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이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내 무거운 짐들이 주께 맡겨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참된 안식,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통로가 언제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몸살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일단 쉬라고 합니다. 휴식이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휴식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노동과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래서 현대인들은 이 노동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쉼,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근로자의 날에 잠시 쉬는 휴가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중한 노동을 벌로 주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적게 줍니다.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심해진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힘들게 일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노동하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슬픔, 눈물, 성취감, 기쁨이 있습니다. 노동이 주는 피곤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할 날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힘들다, 쉬고 싶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은퇴할 때가 금방 다가와 버립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일에 성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성취감과 보상이 있습니다. 삶의 윤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성과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허탈합니다. 좌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미래의 결과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듭니다. 몸이 고장나지 않도록 잘 쉬는 것이 일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정해놓으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가 또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일을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거인족과 높고 튼튼한 성을 보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족과 높고 튼튼한 성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믿음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현실을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만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뱀과 정갈이 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건조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저주의 땅, 죽음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노동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젊을 때는 왕성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병이라도 들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진리의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며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두려워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하게 삶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합니다.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거울로 매일 자기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자기 얼굴의 생김새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십니다. 천국에 침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자동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은 좋은 해변에 앉아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누리는 휴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박제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짐승들도 살아나서 활개치며 돌아다닙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살아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는 종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며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활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안식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두려워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후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는 태도가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받은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박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과 논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책이나 사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십니다. 나의 삶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높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깊은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같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박제된 분이 아닙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과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봅니다. 길을 가다가도 쇼 윈도우에 비치는 자신의 전신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거울은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볼만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 교만, 악한 생각, 미움, 시기가 다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잡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며 거룩하며 순결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이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음란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씀이 인간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송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진 영혼을, 썩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나 같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나는 후반부를 강조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학교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저에게 좀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학기 설교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 교수님이 좀 문제가 생겨서 저보고 설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생각을 다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했던 생각,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우리의 욕심과 타락한 이런 마음들과 싸우며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믿음에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성도들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육신이 아픈 성도들의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유혹과 시험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곧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민수기 11장부터 18장, 열왕기하 14장부터 20장, 욥기 5장부터 11장, 히브리서 11장부터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구창규 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요 교회에서 68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원 장로님과 이경미 권사님이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